임재어로 26번째 시간입니다. 30일 입을 열면 어긋난다. 입을 열면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린다 또는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말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입을 열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실상에 통해서 그냥 이 실상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뭐다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떤 거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이미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분별이죠. 이 말은 다 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이 말을 공부했거든요. 말을.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전부 말을 공부한 거거든요. 다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별인데 그냥 이 진실은 이 말이 없어요. 이 말만 없는 게 아니라 모습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 이전의 일이고 생각 너머의 일이고 우리가 생겨나기 전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들도 그냥 말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 그냥 여기 통해 보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어떤 필요나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진실에 통하기 전에는 뭔지 모르지만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삶에 대한 의문이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라든 어떤 의문이 있어요. 삶에 대한 무슨 의문이 있어. 바램도 있고 후회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없어. 그냥 뭐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뭔가 일을 마친 사람 같고 일을 마쳤다 하는 표현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느낌일 겁니다. 내가 이 태어나서 이제 일을 마쳤구나. 근데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이 삶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우리가 그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진실에 딱 통하면은 그냥 일 마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대장부라고 그럽니다. 대장부. 이 대장부는 일을 마친 사람이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대장부라고 할 수가 없죠. 일을 이제 마쳐버린 거예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이제 이 삶의 숙제를 끝냈구나. 이런 느낌. 그걸 이제 1대사 2년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1대사 2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진실이 어떤 거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 실상이 어떤 거다, 뭐다 이럴 수는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걸 부정한다는 게 더 어렵죠. 불가능하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고 싶다 하는 것도 그냥 생각일 뿐이고 그냥 분명해.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해. 더 이상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될 어떤 게 없어.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할 뿐이야. 근데 이거는 이거라는 또 이름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로 해봐야 되니까 이거다 이럴 뿐이지
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이름으로 부르니까 그냥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슨 깨달음이라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냐 그것도 아니야. 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름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니 도니 실상이니 근본이니 이제 이런 이름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확인한 그냥 이게 전부야. 자기가 실감하고 체험한 그게 전부일 뿐이야. 뭐 어떤 보석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전부일 뿐이야. 이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날이면 날마다 눈 떠 있는 동안에는 뭘 하든 뭘 듣든 뭘 보든 전부 이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티끌먼지와 같기도 하고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느낌도 있죠. 자기가 항상 쓰고 있는 거니까 쓰고 있는 뭐 그 일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 이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도다, 본질이다, 본성이다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어떤 대단한 걸로 여겼던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느낌입니다. 그 느낌에 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야. 대단하다 그러면은 뭐 세상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소한 겁니다. 티끌 먼지보다도 더 사소한 거죠. 그렇지만 티끌 먼지 하나하나에도 그냥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대단한 뭐 보석이나 비밀스러운 일 하나하나에도 그냥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야. 이거라고 하는 거는 있다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곳에 있고 없다 그러면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스스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로지 그냥 자기가 한번 통할 뿐이야, 통할 뿐. 자기가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할 뿐이야.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한번 통할 뿐이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통할 수는 있거든요. 어떤 대상이 있어서 내가 통하는 게 아니고 그런 대상은 없지만 통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른 어떤 걸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마음을 깨닫는다. 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미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거지 다른 어떤 어려운 일, 도전하는 일 뭐 이런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밖에 없어. 다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용궁에 잡혀간 그 토끼처럼 자기 간을 뭐 어디 바위 위에 숨겨놓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이지 그 마음 말고 무슨 마음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2개, 3개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사실은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 마음이 써서 드러난 어떤 모습, 결과를 분별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느낌이라든지 뭐 화를 내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드러난 결과만 자꾸 분별을 해요. 그 드러난 결과 말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놔둬야 돼요. 이게 어떤 거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 선이든 악이든 옳음이든 그름이든 나든 너든 세상의 일이든 세상 밖의 일이든 일단 판단을 유보하셔야 돼.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쫓아가거든.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한번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을 취하고 그름을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옳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름과 싸우게 돼요. 그런 판단을 일단 유보하셔야 돼. 유보하고
이 마음을 써서 드러난 결과나 일에 대해서는 일단 놔두고 그 마음에 한번 눈을 돌이키셔야 돼. 옳은 마음이냐 그른 마음이냐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그게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과거의 마음이든 현재의 마음이든 미래의 마음이든 하여튼 그 마음에 한번 초점이 맞으셔야 돼. 그 마음에 한번 이렇게 발길이 뚝 하고 거기에 디뎌져야 된다고. 사실은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는 여기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이 전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말단일 뿐이야. 말단일 뿐. 마음을 써서 드러난 어떤 결과는 말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이 업장을 소멸한다고 소멸하는 게 다 뭐냐면은 이미 써서 드러난 어떤 결과에 대한 이거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냐, 몇 번 했냐,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업장이 소멸이 안 돼요. 뿌리가 안 캐져. 우리가 풀을 뽑을 때도 이 풀에 이 줄기나 잎만 떼어내면은 그 뿌리가 살아서 또 자라듯이 업장 소멸이 안 되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뿌리를 뽑으면 두 번 다시 이 줄기와 잎이 생겨나지 않듯이 이미 써서 드러난 어떤 결과, 그걸 과라고 그럽니다. 과. 그래서 과는 두 개밖에 없죠. 선과하고 악과밖에 없죠. 이 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업은 우리가 이 악업만 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업도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짓는 걸 공덕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 세속적인 겁니다.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시킬 때는 선업과 악업을 동시에 소멸시키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로운 풀이냐 해로운 풀이냐 그런 걸 안 따진다니까.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 다시 자라는 일이 없는 거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참회라고도 하고 업장 소멸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깨끗해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깨끗한 건 그거죠. 뿌리를 남겨놓는 거는 당장은 조금 이 밭이 깨끗해진 느낌이 있고 그런 면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자랍니다. 근데 이제 이 세간에서는 이 종교 생활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그냥 당장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이거를 좀 이렇게 떼어내고 이거를 좀 없애는 이런 일을 해요. 이 뿌리는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잘하면은 또 깎고 우리 머리 깎듯이 잘하면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 가지고 두 번 다시 아직 오지도 않은 업까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장 소멸이고 그게 참회죠. 그래서 한 번 참회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뿌리를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뿌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써서 드러난 어떤 결과는 그냥 이 풀로 보면은 이 잎이거나 줄기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뚝뚝 끊지 말고 뿌리를 그냥 곧장 뽑아버리는 거. 이제 그걸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마음 공부죠.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는 마음 공부가 아니죠. 세간 공부죠. 세간 공부.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맨날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마음이라고 뭐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는 있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신비하기도 하고 불가사의하기도 하고 비밀스럽기도 하다, 묘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 이름에 맞는 마음은 모습이 없어요. 어떤 게 마음이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풀에 뿌리는 뿌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이니까. 뽑으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속에 뿌리를 이렇게 받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써서 뽑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마음이 뿌리 내릴 어떤 땅도 없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써서 드러나는 모습은 천차만별하거든. 뭐 욕심이기도 하고, 화기도 하고, 뭐 짜증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이 마음 하나 쓰고 살거든요. 살면서 이 마음 하나 쓰고 살아요. 드러난 모습으로만 보면은 이 천차만별하지. 한 사람의 삶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또 천차만별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이 바탕이 없어요, 이게. 무슨 창고가 없고, 이게 마음이다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묘하죠. 정말 묘하죠.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만 있고 원인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가 그냥 갑자기 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딱 생겨난 것처럼.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 하늘에 이 흰 구름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소나기가 내린다든가.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거 없는데 그냥 거기에서 뭔가가 이렇게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는 가운데서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묘한 겁니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근데 더 희한한 건 뭐냐? 이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통할 수 있다는 게 더 희한한 거예요. 이 머리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통해가지고 생생하다고 그러고 분명하다고 그럽니까?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놓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분명하고 생생하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습이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 텅 빈 허공과 같다 이러면서 여기 어떻게 통할 수 있냐고. 이게 어떻게 생생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분명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법이죠. 불가사의한 거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 생생하니 생생하지 않니 이런 말을 가지고는 안 돼.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한번 통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통한다라고 하는 이게 참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것도 생각입니다. 이것도 생각이야. 그냥 오로지 말없이 통할 뿐이야. 말없이 통해보면 그냥 생생해, 분명해. 뭐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하고 느끼는 이걸 분명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게 분명해,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분명해. 그러니까 무한한 허공에 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 저도 쓰는데 그 전에는 이 무한한 허공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어떤 대상의 뿌리를 내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걸 이제 의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의지. 그래서 뿌리 내릴 대상이 있다가 사라지면 우리가 슬퍼하죠.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몸뚱아리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나다고 여기는 거는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몸뚱아리가 아프고 병들고 뭐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그럼 우리가 슬프잖아.
이걸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은 그렇습니다. 분별은 항상 어떤 의지처가 있어요. 의지처가. 그게 몸뚱아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의지처가 있어. 근데 이 실상에 통해서 이 실상의 삶을 살아보면 의지처가 없어요. 그냥 무한한 허공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무한한 허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게 아니야. 그게 근본이라고 상상도 못했지. 이 무한한 허공이 어떻게 근본이 돼? 무한한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근본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몸뚱아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늙고 병들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나고 사라져. 근데 진짜 생명은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땅도 없고 물기도 없는 이 허공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냥 오로지 통할 뿐이에요. 통해서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드러나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세계가 그렇고 내 삶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쩔 수 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무슨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알아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감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알 수 없는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요? 시작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허공에 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자꾸 어떤 대상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거든.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의지처가 없으면 불안해. 뭔가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불안합니다. 근데 이 진실에 통해서 그냥 저절로 그냥 이 뿌리 내릴 곳이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지내는데 익숙해져 보면 그냥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자유롭고, 왜 본성이다고 그러냐? 어떤 거에도 걸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걸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본성이라고 할 어떤 대상이 있어서 본성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성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이 본성일 뿐이지, 이 본성이라고 할 것이 없는 곳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게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에 의지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기 때문에 원리 전두몽상이라고 그러나요? 이 전두몽상, 우리의 이 분별과 분별에서 멀리 벗어난다. 그게 뭐냐? 구경열반. 그게 마침내 열반이다. 끝내 열반이다. 그러니까 우리 분별에서 멀리 벗어나는 게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반야바라밀이고. 의지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 의지할 곳이 없으면은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상대가 없는데. 상대가 없으면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크다 작다 하는 건 전부 상대가 있어요. 뭔가 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이럴 때도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작다고 그러면 어떤 것보다 작은 거지. 그 자체로 작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티끌이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작다는 할 수가 없어.
뭐 모래알보다는 작다. 또는 뭐 구슬보다는 작다. 이 연필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야 작다 크다 할 수가 없지.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지. 우리가 이 세상이 넓다 그러는 것도 전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보다 넓다, 어떤 거보다 좁다 이러는 거지. 아무리 작고 아무리 큰 거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크고 작음이 없지. 허공에 동서남북이 없듯이. 허공에 동서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의 기준을 정해야 동서남북이 생겨나는 거지. 이쪽을 동쪽이라고 하자 해야 동쪽의 반대를 서쪽이라고 하는 거고, 동쪽에 뭐 90도 밑에를 남쪽이라고 하는 거고, 90도 위를 뭐 북쪽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는 거지.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나를 정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 4개만 정해지겠습니까? 4개를 사방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에 또 이 하나씩 더 그어가지고 뭐 동과 이 남의 이 중간, 동과 북의 중간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팔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아래 해가지고 10군데를 시방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10이죠. 10. 10군데니까 10입니다. 근데 이제 발음은 시방이라고 그러죠. 십방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고 시방 3개 할 때 그 시방이 그 방입니다. 그걸 이제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죠. 시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기준이 하나 정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오름을 세우면은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 그름이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는 오름만 취하고 오름만 행동하고 오름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신명 첫 구절에서 3조 승찬 대사가 지도문안인 유염 간택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고르고 가리고 이 취사 선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티끌만한 하나만 세운다 하더라도 온 우주가 같이 서버리는 거거든. 물론 이제 뭐 이런 가르침도 좀 이 생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물 하나를 볼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볼펜이다 하는 순간 이 하나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걸 세우는 겁니다. 이 볼펜이다 하는 순간 이 사물 하나를 딱 이렇게 세우는데,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분별을 하면서 살 때는 이 볼펜이다. 그럼 당연히 이 사물 하나만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볼펜이기 위해서는 이걸 제외한 모든 것이 볼펜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모든 것을 볼펜이다 하는 순간 같이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볼펜만, 이 사물만 하나 이렇게 딱 세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의지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사물 하나를 세우는데 우주를 전체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이 진실에 깨달아서 이런 부분이 몸에 체화가 된 거예요. 그럼 도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한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오름이다 하고 자기가 하나를 딱 취하는 순간 그것을 제외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자기가 같이 세우고 있는 거, 같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름을 세워도 삶이 무겁고 그름을 세워도 삶이 무거워요. 통째로 들고 짊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초기에는 좀 이렇게 말로 가르친 면이 좀 있어요. 이 경전을 보면은. 근데 이렇게 말로 가르치면 이 생각이 굴러갑니다. 예,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방편은 예,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은 발전이 없어요. 법은 발전할 수가 없죠. 무슨 모습이 있어야 발전을 하지. 뭐가 있어야 발전을 하지. 법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건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뭐 우리가 찍고 까불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해도 이 법은 오염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방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람 몸을 치료하는 이 의학이, 의술이 예, 발전하듯이 이 방편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안 해요. 왜 이 하나를 세우면은 이 우주를 다 세우는 거냐, 이런 설명 안 해. 근데 한번 이 경전을 보시면은 일부러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말. 물론 이 말이 이해되는 말은 아니죠. 내가 볼펜 하나를 집었을 뿐인데 볼펜 하나 집는 게 이 우주를 같이 집는 거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들어보면은 그럴듯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럴듯하다. 아, 그렇게 얘기할 만하다. 이런 면이 있죠. 생각으로만 해봐도. 그러니까 이 생각이 끊어지질 않아요. 생각을 끊으려고 쓰는 약인데 생각이 잘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 안 해. 도가 뭐냐? 그냥 이거다.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설거지나 해라. 왜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 설명 안 해줘요. 설명해주면 병이 돼버리지. 그냥 도가 뭐냐?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선이 불입문자를 얘기한 겁니다. 아니, 불입문자, 교회 별자. 지금까지 이 가르쳤던 이 가르친 말 밖에서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음을 전한다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통해 보면 똑같아. 통해 보면 이 말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로 가르치려고 했던 거나 그냥 이 한 소리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나 똑같아. 똑같이 그냥 이 일이에요. 뭐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야.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지. 달리 가르칠 마음도 없고 법도 없고 도도 없고 실상도 없어. 그냥 이 일 하나, 그냥 이 일 하나일 뿐이야. 이 일 하나.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지 뭐 다른 게 없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말했다. 오늘의 법회는 일대사 인연 때문입니다. 도를 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서 나와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벌써 어긋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도 못했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은 문자를 벗어났으니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상시와 여러 관원들을 가로막아 그들의 불성을 어둡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그만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깨달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임재는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곧 법자에서 내려왔다.
예, 오늘의 법회는 일대사 인연 때문입니다. 사실은 법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전부 이 일대사 인연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간에서 인연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하고 인연이 되는 어떤 일이라든지 상대가 있어요. 그걸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법에서 인연이라고 할 때는 금연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어떤 상대의 인연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나와 어떤 상대의 인연도 일대사 인연이 아닌 건 없어요. 그 분별만 빼버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들이 일대사 인연이 아닌 건 없어. 근데 이 법에서는 이 드러난 모습과 모습의 관계, 뭐 만남, 헤어짐, 이것만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습, 이 드러난 어떤 이 결과물은 말단이에요, 말단. 그러면은 이 결과물들은 어디에서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냐? 이제 이게 진짜 인연인데 말 그대로 이 알 수 없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연일 수밖에 없지. 뭐든 생겨나는 건 다 여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다 여기로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있다 하는 건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있다, 뭐 안다, 본다, 듣는다, 경험한다, 느낀다 하는 건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이 아닐 수가 없지. 여기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 모습으로 드러난 그 일은 전부 이 일이다는 거야. 모습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를 뿐이지 전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대사 인연이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모든 모습이 전부 그냥 이 진실을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법을 가르치고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분별만 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분별합니다. 세모냐, 네모냐,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분별만 했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단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 이 말단이라고 하는 이 현상, 모습,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지. 실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분별되는 모습만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찾고 이게 원인이 돼서 이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이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깊이가 전혀 없는 거죠. 세상 일을 엄청 많이 아는데 깊이가 전혀 없어. 이 접시물에 있는 물과 같은 거고 이 진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접시물하고 비교를 하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깊이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드러난 이 모습, 소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일이 이 일의 근본이 분명해져 버리는 거니까 곧장 이 말단에서 이 뿌리로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많이 안다. 많이 아는 게 사는데 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거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 문제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일, 하나의 그 소리에서 그냥 곧장 이 뿌리에 이렇게 도달하는. 근본을 캐내버린다는 거죠. 이 홍수선상가, 아마 이름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분이 깨달은 인연이 뭐냐면은,
예, 아마 이 스승을 찾아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법을 물으려고. 근데 갑자기 이 마른 나무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뭐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얹혀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땅바닥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뭇가지가 뚝 떨어져 버렸어. 그 나뭇가지 뚝 떨어지는 소리 듣고 그냥 곧장 깨달아 버렸거든. 그러고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개송을 짓는데, 물론 바로 지었는지 좀 지나서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 나무 가지 하나에서 곧장 뿌리에 통한다. 뭐 이 얘기를 거기에서 했어요. 우리가 통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계는 사실은 말단이거든요. 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단이 전부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에 통하는 문입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취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붙잡을 게 없다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이 실상에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될 어떤 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려야 될 어떤 말단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게 소리든 모습이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전부 이 진실로 통하는 문이에요. 거기가. 왜냐하면 거기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거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취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지. 뭘 취하고 뭘 버려. 모습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 삶에 손해도 되고 이익도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건 분별해서 하는 소리고 아무리 그렇게 분별을 해도 전부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왜 생겨나냐. 이 진실 하나 얘기하려고.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소리로 날 있잖아요. 뭐 날씨라고 해도 좋고 오늘 어제 내일 하는 그 날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이 진실 하나 드러내려고 이 모습 저 모습 이 소리 저 소리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손댈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손댈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모든 일 모든 순간이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가 모든이고 모든이 그냥 이 하나다. 일즉 일체요 일체 즉 일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순간이 영원한 순간이야. 이 한순간이. 똑같거든. 똑같아. 모습으로 보면 다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야. 그냥 똑같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이라고 하는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 싶어하는 이 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거거든.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게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뭐 진리, 도, 깨달음, 부처다. 그러면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삶의 모든 의문과 의욕, 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잠시 잊고 저쪽으로 밀어놓고 우리가 잠시 살 수는 있지만 무시는 안 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갈증이 커져. 목마름이 커지고. 사실 우리는 결국은 일이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먼 길을 돌아서 오든 일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사라진다. 우리가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는 발버둥을 치고 거부하고 이러겠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법은. 내가 태어날 때 내 의지 뜻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진실일 뿐이야. 그냥 도일 뿐이고 그냥 마음일 뿐이고 그냥 깨달음일 뿐이고 그냥 본성일 뿐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어찌 산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 성공과 실패하고도 상관이 없고 이 부를 이루고 이루지 못함하고도 상관이 없고 뭐 직업 말고 계급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법회만 일대사 인연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대사 인연입니다. 도를 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서 나와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벌써 어긋났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주 마주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물론 이제 법회는 설법을 하고 이 설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듣기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선원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듣기만 하시다가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의 어떤 이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동적인 교육 방식을 자꾸 이렇게 지향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어떤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뭐 토론을 하고 이제 이런 쪽의 방법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 이런 방식이 좀 쉽게 얘기하면은 고립타분한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굉장히 생각으로 보면은 이 수동적인 방식이잖아요. 앉아서 듣기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견해는 뭐 얘기할 틈도 없고.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하는 공부는 이런 겁니다. 내 의견을 막 내세우고 토론을 하고 그거 뭐 전부 다 분별인데 뭐 해봐야 뭐 분별만 키우는 건데 그게 이 세간의 이 교육에서는 뭐 선진적인 방식이고 이 변화된 방식이고 뭐 좋은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세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죽이는 공부를 하고 나를 없애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고 뭐 토론을 한다. 이 공부에서는 천하에 쓸데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죠. 뭐 질문하고 답하는 이제 이 법회 자체를 질문과 답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마주하긴 마주하는데 저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니 말만 했다 하면 다 분별이고 어긋난다고 해놓고 물으십시오 이러면은 누가 감히 손들고 묻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그 어차피
저도 이렇게 이 분별되는 말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 이 분별을 끊는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부하는 분이 지금 어떤 분별에 이렇게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 이제 이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면은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답하는 사람은 이제 그 분별을 가로막아버리는. 그래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선지식한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얘기를 해서 자기는 잘 모르니까. 특히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몰라요, 자기가. 계속 분별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자기 스스로는 모릅니다. 물론 이제 설법을 잘 들어보면, 또 내가 분별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돌이켜지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잘 듣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음이야 나도 잘 듣고 싶지. 잘 듣고 싶어요. 막 집중해서. 저게 뭘 가르치고 있으실까 하면서. 근데 가능하면은 이 분별로 이렇게 헤아리는 게 빨리 판가름 나는 게 좋습니다. 빨리빨리 끊어져 버려야 돼요. 끊어지려면은, 선지식하고 이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은 방식이에요. 그때 다 보이거든요, 그때. 이 얘기할 때 보면은, 어디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게 그때 다 보여요. 병원에도 문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병원에 가서,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 의사분들이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 지가 의사면서 나한테 아픈 거 물으려면은 뭐하러 의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청진기 되는 것만 진료가 아니에요. 이 공부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공부에서는. 그런 걸 이제 굳이 이 병원에 비유를 하면 문진인데, 문진. 거의 문진이죠, 저희는.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 이 모습은 참 속이기가 힘들거든요. 잠깐, 이 순간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캐치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병원도 그렇죠.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이 뭐 얼굴 색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서 이 병색을 느끼잖아요. 이 병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색. 그런 점에서는 비슷해요. 괜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대의왕이다 이렇게 비유한 게 아닙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말에서 드러나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입을 열기만 하면 어긋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입을 연다는 건 다 생각으로 말을 한다는 거니까 어긋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 분별을 벗어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실은 이제 이 선원에 나오셔서 이 공부를 하시는 이 도반들 중에서도 이제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하고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도반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아마 어려움이 그럴 거예요. 그 도반들은. 이 말을 하는데 이 분별을 벗어난 말을 하는 어려움, 이렇게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말 자체는 분별인데 분별을 벗어난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말로 되겠습니까? 그냥 이 법에 통해 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해져서 체화가 돼야 말을 하는데 이 분별을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가르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중생을 제도한다, 이 법을 펼친다, 이거는 이 말을 하긴 하는데 분별을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벗어난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하신 말씀도 전부 이 분별을 벗어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별을 벗어난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적어 놓은 게 이제 경전이죠. 근데 그 말을 분별로 읽어버리면 당연히 마구니의 말이 되는 거죠. 분별을 벗어난 말을 했는데 분별로 읽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벗어나 봐야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게. 분별을 벗어난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생을, 병을 치료하는 말이죠. 그 말밖에 없어요. 그 말 이외의 말은 전부 분별하는 말입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말만이 유일하게 분별을 벗어난 말이에요. 입을 열기만 하면 벌써 어긋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도 못했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시길 법은 문자를 벗어났으니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 얘기했지만 인연이 있는데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인연이 있는데 인연이 없는 걸, 그걸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의 이 방편 중에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기법. 연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법을 보통 이제 인연법이라고 그러죠.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기법도 어떤 이 세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이치나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건 다 세상의 이치 도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법은 이 불의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 중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간에 이 일을 할 거냐 저 일을 할 거냐 이런 갈등이라기보다도 이 진실과 진실 아님,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 부처와 중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통해지지 않는 갈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도 아니고, 믿어야지 해서 하는 믿음은 믿어야지 하는 내가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세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설명이 안 되고 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하기가 더 힘들어요.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질 않는 거니까. 부정한다 하는 게 이 일이니까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자기를 또 저울에 갖다 재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자꾸 재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세간의 공부지 이 법 공부는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는 아니야. 그 믿음은 이미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더 밖에서 이 믿음을 끌어와야 될 일도 아니고 안에서 더 발휘돼야 될 것도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어. 자기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확인을 못 해봐서. 이 믿음을 확인을 못 해보니까 자꾸 저울에 자기를 달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만큼밖에 안 되고 의지도 적고 뭐 발심도 적고 믿음도 적고 그게 자기한테 갖춰진 믿음을 자꾸 없애먹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자기 스스로가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되고 안 되고는 그냥 맡겨. 그냥 맡기면 돼. 되고 안 되고는. 되고 안 되고는 그냥 맡기고 자기는 지금 그냥 이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뿐이야. 되고 안 되고는 내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같으면은 뭐 100번, 1000번이라도 했죠. 근데 그건 맡겨, 그냥. 맡기고 지금은 그냥 이게 최선이야, 최선. 그냥 귀를 열고 그냥 이 가르침을 들을 뿐이야, 들을 뿐. 그게 좀 힘들죠. 자꾸 우리는 이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 이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매듭을 짓고 싶어 해요. 우리 삶에는 매듭이 없습니다. 흐르는 불처럼 흐를 뿐이지 아무런 매듭이 없어요. 매듭이 있으면 머물게 돼요. 매듭이 또 있으면 인과가 돼. 인과는 생멸법이지 이 실상은 아닙니다. 상시와 여러 관원들을 가로막아 그들의 불성을 어둡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점이 제일 뭐라고 그러죠? 두려운 거예요, 이 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 말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또 말로 이해해서 이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만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깨달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임재는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곧 법자에서 내려왔다. 말을 보지 마시고 이 말을 듣고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법자에서 내려왔다. 법자에서 내려왔다. 그냥 이 일입니다. 법자에서 내려왔다 하는 게 이거지. 뭐 법자에서 내려온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뭐 얘기 안 해도 뭐 다 아는 건데 뭐 사실을 얘기할 필요 없죠. 저희는 이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 어떤 행동, 어떤 말에도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자에 올랐다, 내려왔다, 뭐 이런 사실관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옳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진실 하나 얘기할 뿐이지.